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근데 저는 너무도 죽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순간순간 매번 발견되어지는 내 안의 죄의 찢기들 보일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더 내려놓고 싶은데, 더 죽고 싶은데 왜 내 안의 소욕들은, 내 욕망들은 이렇듯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의 육체를 덧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의 날 아침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며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그분만을 꼭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정말 세상 속에 고난으로 살아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프랑스에 있던 노트르담 대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참화를 여러분들 살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강원도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 한 분이 다 타버린 집터, 겨우 이 정도 남은 그 집터 안에서 멍하니 휑한 표정으로 그 집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한 사진을 바라보며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더랬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또 저기 진주라는 곳에 조현병 환자, 그로 인하여서 한 아버지의 절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불로 어머니와 12살 된 딸을 급히 대피시키고 각 문마다 두드리면서 이웃을 살리고 있는 그때에 불만 난 줄 알았지 누가 복도에 그런 끔찍한 참담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더욱이 4월 지난 주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5주년 되는 세월호,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말없이 가라앉았던 것들 하나하나가 오늘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들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들 삶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아파요. 더 고통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믿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확실한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본문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요, 주요한 등장인물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 그렇게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한 모습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20장 전체 바로 이 4인물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각자 다른 아픔, 먹먹한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어떻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하며 오늘 행복하게,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로는 행복하게,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는,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는 승리의 삶을, 나아가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장 처음에 첫 번째 에피소드의 두 제자는요, 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위시로 한 수산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무덤에 가보았더니, 우리 주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딘가로 옮기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어요. 뒤처지네요. 요한이 열심히 뛰어서 그 무덤가 앞에 딱 서서 보니 정말 구부려서 잠깐 안쪽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두려운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이게 왜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두려웠냐면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외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석관들이, 시체를 놓은 석관들이 줄줄이 막 그 공터에, 어떠한 한 공터에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먼저 그분이 오시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요. 그 석관이 시작되는 가장 앞에 있는 곳이 가장 비싼 땅인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워낙 이 많은 석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세워서 막 넣네요. 을신년스러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잠깐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을 교리적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안다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듯이 석관에 뉘어있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여 주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여러분도 회칠한 무덤이 얼마나 끔찍한 용어인 줄 아십니까? 그 석관, 돌로 된 석관에 회칠하여서요, 시체가요, 썩지도 못하게 땅 가운데 들어가서 깨어져서 썩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요. 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그 석관 안에 녹아 있겠습니까? 물과 액화되어져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살아.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영광된 부활의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체가 어디 갔을까? 아직도 그가 메시아임을 모르고 그냥 유대인의 랍비와 같이 여기며 그분의 시체가 있어야 다시금 부활할 텐데 여기 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후다닥 들어가는 거예요. 후다닥 들어가서 세마포 막 살펴보는 거예요. 서로 다 틀려요, 성품들이. 진짜 없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이미지를 잘했던 것들을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던 장면. 그리고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실 때 그 하늘 위에서 눈물이 떡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참 귀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도요,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무슨 장면이 있냐면은 바로 세마포로 샀던 그 시체가 어떻게 되죠? 그냥 싹 풍선에서 그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쏴. 바로 이게 이 상태예요. 오늘 20장 본문에 있는 그 세마포가요, 개어진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있었는데 그냥 싹 그대로 빠져버린.
육체가 빠져버린 그 상태로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누군가가 막 일으켜 세워서 옷 다 벗겨서 세마포만 다 벗겨서 시체만 가져가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을 만들어내야 할 당위도 없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샀던 것을 돌돌돌돌 누가 말아서 다른 곳에다 놓아뒀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던 머리에 샀던 수건은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샀더라는 이 샀던의 의미는 뭐냐면 그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머리를 싸기 위해 가지고 온 대로 돌돌돌돌 말아서 단정하게 놓아두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선포하고 당연하게 아멘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고백하는 바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셔요. 그런데 자, 이제 이 에피소드 가운데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이 두 제자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다. 8, 9절에 의하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무덤의 상태, 세마포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돌돌 말아져 있는 수건 단 곳에 말아져 있는 상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문 앞에서 구부려 보기만 하던 그가 무덤으로 들어와서, 요한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고 믿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처음에 이 20장의 시작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체가 사라졌구나. 이것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겨우 본 것은 세마포가 세마포만 눈에 보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하여진 그 응한 말씀들을 생각지도 아니하였고, 시체가 없어져서 그것만 믿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미 다른 복음서 언젠가 부활절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 갈릴리 바닷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내가 만나겠다 했을 때,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21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곳 아니에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의 이름으로,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냥 어딘가에 둥 떠있는 신, 그런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믿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오늘 내 삶의 신앙함, 나아가 매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기쁨이 시점 속에 기도 때 안에서 주셨던 어떤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그 영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놀라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하십시다. 내가 하는 이 열심,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 그 열심이 나의 우상인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그 은밀한 교만을 살피며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날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로부터 시작되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또다시 그 무덤가로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구부려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셔요. 눈여겨보세요. 앞선 요한은 구부려 무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멀찍이 서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구부려 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셔요. 이 여인은 그 무덤가 앞에서 구부려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야 했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흰옷 입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개념화된, 관념화된,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구부린다라는 의미, 그 무덤 속을 바라보기에 무덤이 작아서 아니에요. 나 자신이 철저히 이 기도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한 교회 성지순례에 가보게 되면은요, 그 입구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넓은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얼마나 작은지요. 내가 구부려서 거짓 이 정도로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지금도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희미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함의 구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의 영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내가 산자와 같으나 내 모든 욕망들, 내 안에 일어나는 찢기와 같은 이 모든 죄의 습관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자기 부인의 자리에, 깊은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내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함에 의한 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또다시 우리 주님의 그 전날에 뜨거웠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간절히 원하여지며,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 참된 겸손함과 무덤까지 내어 들어간 그 자기 부인의 자리, 이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로부터 13절로부터 보십시다. 천사들에게도 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죠. 계속 찾고 있죠. 그랬을 때 또 한번 뒤돌아보면서 울며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묻고 계시냐면은
어찌하여 울며 15절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오늘날 내가 신앙한다라는 거, 열심, 나아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는 내 상태만 있고 내 신세만 한탄하는 그런 기도만 있다라면 나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그저 우는 상태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때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눈물을 다 쏟아내면은, 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어.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운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정서적으로 조금 시원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과 정서의 터치가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과 같은 착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경험에, 착각,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때에 나와서 울었더니 그 자체가, 현상 자체가 은혜다라고 여기며 일어나 가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도 나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어요. 또 열심히 가지고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어요. 눈물까지 주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들려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를 통과하여서 완전 성화는 내가 그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합당한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는 완전 성화 이후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울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울음이냐? 아니면 그저 너의 신세 한탄이냐? 너의 정서를 그저 내어보내는 자리이냐?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정직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반응할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야. 그때까지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울기도 하였어요. 마리아가 울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그 울음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야, 가장 친근한 언어로 평소 살아계실 때, 앞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살아계실 때 그 억양과 악센트 그대로 마리아야, 정민아,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그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나를 안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엎드려 깊은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나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마리아는 철저한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도 아닌,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도 아닌 히브리, 전에 친근하게 부르던 그 자신의 언어로 라보니, 나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것도 괜찮아요.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이라고 하였어요. 체험 이후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찢기와 같이 녹아져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내가 행하고 있는 열심,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태, 지금도 그냥 나와서 엎드려서 내가 눈물 흘렸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체험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 엎드렸기 때문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불러주실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체험적인 신앙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회복과 함께 성령과의 온전한 동행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죽어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첫 열배 되신 주님을 만나 모두가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끊임없이 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지금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처음 받아 누렸던 그 신앙, 말씀에 근거한 이 신앙을 내가 지금도 영위하며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입술의 신앙이 아니요, 그저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신앙이 아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뚜렷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교리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드리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용어 성화라는 것이죠. 결국 칭의와 성화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영화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궁극적인 천국,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으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 성화에 의한,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완전 성화에 의한 그 만나주셨던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갈망하였던 그 100%의 헌신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준이 모호하여지고 그저 입술에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천국에 갈 것 같이 여겨지는 오늘날의 시대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처음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한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는 오늘 시간 때문에 깊게는 살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쉬워요.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제자들 19절로부터 23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또다시 앞전 18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부활의 주님이 그제서야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절에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자꾸 복음을 어렵게 만들지? 이 교회는 왜 자꾸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이 교회는 죄로부터 승리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왜 이 교회는 완전 성화라는 아직도 알고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가는 길이 행여나 잘못된 길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인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과거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기가 두려워요. 지금까지의 내 삶의 규범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습들, 신앙함이 성경을 통하여서 부족함으로 죄의 세 번째 영역인 선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지만 그 선을 적극적으로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울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코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전의 믿음보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은 내 믿음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해소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전날 뚜렷하게 받아 누렸던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곧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은혜였던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은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삶을 두렵게 만들며 신앙 안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결같으신 그분의 음성, 나아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23절 내가 먼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또다시 회개하며 성령에 의하여서 발견되어진 죄, 승리 생활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죄,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회개하여 맑게 씻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보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만져지고 해야 내가 믿을 거야 할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만지게 하십니다. 상처난 옆구리,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손과 발 다 만져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진정한 복,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복.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성경 말씀대로. 합리를 요구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실험적으로 확증된 것들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또다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하여 주시는 그 다정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십시다. 앞서 저는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각자의 먹먹한 상황 속에서 의미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17절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또다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또다시 제자들은 세상은 분리된 것과 같이 구약 안에서 그렇게 구속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17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었어요. 그럼 17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가 신적인 존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개념, 나아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분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5장 1절로부터 쭉 살펴보셔요. 그럼 5장 4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더라.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의한 우리의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러나 지금 현재 성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이 아픔, 육신의 장막으로 인한 이 고통들 이해되지 못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그 죽음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아니할, 죽음조차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겠더라고요? 침범하여서 그 죽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노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는 오늘 부활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참된 생명을 지금 소유한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례식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은요, 지금까지 상고한 성례식으로부터 성육신까지 상고한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 말씀에 경청할 수 있으며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안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만지심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두려움, 나에게 보여주셔야 믿습니다라는 그 모든 아둔함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지금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친히 그 십자가의 상흔을 만지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구부리십시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온전한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161장 부르시면서 또다시 은혜 사모하시는 분들 나와서 엎드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161장입니다.